갈라디아서 5장 말씀을 또 함께 나누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갈라디아서가 이제 조금 마무리가 되어 갑니다. 갈라디아서 5장 이제 16절부터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그리고 18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안다고 생각하는데 참 모르는 게 많습니다. 성경 말씀을 우리가 안다고 생각하고 당연하게 여겨왔던 것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점검해 봐야 돼. 이게 정말 그런 뜻인가? 이게 정말 그런 의미인가? 이런 것들을 이게 정말 의미하는 게 정말 뭔가? 내가 이걸 안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의미하는 게 정말 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뛰어난 토라학자인 사도 바울의 그 관점에서, 히브리적인 관점에서 이것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5장 16절부터 8절, 18절까지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갈라디아서 5장까지 오는 동안에 우리가 갈라디아서에 대한 많은 오해들이 이제 제거되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어떻게 오해했고 어떻게 잘못 받아들여왔는지를 우리가 그동안 많은 설교를 통해서 나눴습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단호하게 반대하는 것은 율법의 행위를 반대한다고 그랬어요. 율법, 토라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율법의 행위라고 하는 마세 하토라, 그죠?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것, 그렇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토라를 구원받는 용도로 잘못 사용하려고 하는 이런 거짓된 교리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단호하게 반대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갈라디아 교회들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방인으로서 구원받은 너희들은 예수와의 피로 그분의 십자가의 공로로 너희는 구원을 받았는데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너희의 모든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 받기에 여러분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피가 충분하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것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너희는 할례를 행할 필요가 없다. 이때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은 개종의식으로서의 할례, 그죠? 개종의식을 뜻하는 할례를 너희가 받고 유대인이 될 필요가 없다. 유대인 신분을 얻을 필요가 없다. 유대인 신분을 얻어야 구원받는다. 유대인이 돼야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유대인이 돼야만 올라마바에 참여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은 토라적인 것이 아니다라고 사도 바울이 토라를 통해서 입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언약과 또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것들을 입증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갈라디아 교회들에 있는 너희 이방인 신자들이여 너희는 율법의 행위를 쫓아가지 말아라. 너희는 토라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다. 너희는 할례라고 하는 개종의식을 통해서 유대인이 될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 해야 되는가? 이런 질문이 제기될 수 있겠죠. 그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럴 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사랑으로 모든 토라를 준행하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죠? 사랑으로 서로 섬기고 사랑으로 온 율법을 준행하는 진리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여러분 할례라고 하는 이 개종의식의 행위를 가지고 구원을 얻으려고 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고 하는 그것은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거짓된 교리라는 거예요. 거짓된 교리를 우리가 허용하고 쫓아가게 되면 우리는 반드시 여러분 종노릇하게 됩니다. 반드시 매이게 됩니다. 반드시 묶이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방인으로서 구원받은 너희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삶을 살아라. 그리고 결국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이 토라의 핵심적인 계명을 붙들고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고 사랑으로 모든 토라를 준행하는 진리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이기 때문에, 이방인으로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 토라를 안 지켜도 된다, 혹은 율법을 이제 우리가 율법에 매일 필요가 없다, 할례 행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모든 율법도 안 지켜도 된다는 말이냐, 그런 뜻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이제 5장 16절에 내가 이르노니 그러고 있어요. 내가 이르노니. So I say. 사도 바울이 지금 여러분 I say라고 말합니다. 내가 말한다. 그렇게 얘기하죠. 내가 말한다. 내가 이르노니. 그죠? 갈라디아 교회를 개척했던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의 영적인 리더로서, 영적인 감독으로서, 혹은 영적인 장로로서 사도 바울이 지금 메시아닉 할라카를 하는 겁니다. 판결을 내리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이방인 신자들, 이방인으로서 구원받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 이방인 신자들을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사도 바울이 지금 할라카를 내리고 있습니다. 할라카. 그래서 내가 이르노니 그렇게 말해요. 내가 이르노니. 사도로서, 메시아의 사도로서 지금 메시아닉 할라카를 주고 있는데,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메시아닉 할라카를 지금 이 갈라디아 교회 가운데 주고 있습니다. 메시아닉 할라카. 자, 유대인들은 라비닉 할라카를 따릅니다. 라비닉 할라카. 할라카라고 하는 것은 자, 히브리어에 할라크라는 동사가 있죠. 할라크. 해볼까요? 할라크. 자, 할라크라는 동사는 걷다라는 뜻이에요. 걷다. 워크라는 동사예요. 여기에서 나온 이제 명사형이 할라카예요. 할라카. 이렇게 하면 명사형이 됩니다. 할라카라고 하는 것은 명사형으로서 행함 이런 뜻이죠. 행함, 걷기 이렇게 되죠. 걷기. 영어로는 똑같습니다. walk. 그러니까 토라를 행하는 거예요. 토라를 따라서 토라 안에서 걷는 거예요. 그죠? 이것이 할라카입니다. 그래서 토라를 따라서 어떻게 행할 것인가, 어떻게 걸어갈 것인가, 이것을 결정한 법적인 이 판결을 할라카라고 말합니다. 법적인 판결. 토라 준수에 관한 법적인 판결. 이것을 라비닉 할라카 그러면 랍비들의 법적 판결이다. 사내들인 공의회와 랍비들이 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준행할 것인가를 결정해 놓은 법적 판결을 할라카라고 말해요. 라비닉 할라카. 자, 예를 들면 이런 게 할라카입니다. 어제 우리가 토라 포션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안식일에는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안식일에는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그러면 도대체 불 피우는 게 뭐야? 그죠? 굉장히 애매하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불 피우는 것이고 어떤 것들은 불 피우는 게 아니고 굉장히 애매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삶 속에서 어떤 것들이 불을 피우는 것인지 아닌지를 랍비들이 결정을 내려요. 그것을 라비닉 할라카라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 라비닉 할라카를 따라서 여러분 토라를 준행합니다. 그래서 이 랍비들이 내려놓은 라비닉 할라카, 안식일에는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에 대한 랍비적인 결정, 법적인 판결이 뭐냐면 안식일에는 전깃불을 켜지 말라는 거예요. 안식일에는 전깃불을 켜지 말고, 안식일에는 촛불도 켜지 말고, 안식일에는 자동차 시동도 걸지 말아라. 왜? 점화되니까. 시동 켜지 말아라. 그리고 안식일에는 엘리베이터의 버튼을 누르지 말아라. 버튼을 누르면 어때요? 불이 켜지잖아요. 불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샤바세는 엘리베이터의 버튼도 누르지 말고, 그 다음에 자동차 시동도 켜지 말고, 그리고 집안의 불도 켜지 말고. 그러면 유대인들은 샤bat 때 집안의 불을 어떻게 할까요? 타이머를 다 설정해놨어요. 타이머. 현대 유대인들은. 그래가지고 자동으로 켜지고 자동으로 꺼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들은 불 켜는 행위를 하지 않는 거죠. 이것이 라비닉 할라카예요. 라비닉 할라카. 할라카라는 말이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여러분 랍비들의 모든 할라카를 따라서 살아갑니다. 랍비들의 모든 할라카를 따라서. 토라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토라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에 삶지 말지니라.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에 삶지 말지니라. 그게 무슨 뜻일까요? 그게 도대체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어요? 오늘날 염소 새끼를 어미의 젖에 삶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염소 새끼를 어미의 젖에 삶지 마시냐, 이 한 구절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할라카가 나왔어요. 원래 이 배경은 뭐냐면, 여러분 고대 가나안 족속들이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에 삶게 했어요. 만행을 저지른 거죠. 이거는 동물, 오늘날로 말하면 동물 학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우상을 숭배하는 방식의 일환으로서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에 삶는 것이 여러분 고대 우상 숭배의 관행이었습니다. 한 의식이었어요. 하나님은 그걸 금지시킨 거예요. 그런 잔인무도한 짓을 저지르지 말아라. 그 잔인무도한 짓을 저지르지 마라. 그래서 그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에다가 삶아서 여러분 신에게 바치는 그런 악한 짓을 저지르지 말아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죠. 이게 여러분 이 배경에 따르면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여러분 확장이 돼가지고 랍비들의 할라카에 따라서 어떻게 된 줄 아세요? 고기하고 그 다음에 유제품을 함께 먹어서는 안 돼요. 고기하고 유제품을. 그러니까 소고기를 먹었다. 햄버거를 먹어요. 그러면 햄버거를 먹으면은 우유를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햄버거는 안 될까요? 치즈버거를 먹으면 안 돼. 그래서 이스라엘에 있는 맥도날드나 이런 데는 치즈버거가 없어요. 치즈버거가. 이게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거예요? 라비닉 할라카예요. 그 구절에 대한 랍비들의 법적 판결이에요. 그 구절에 대한.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에 삶지 말지니라.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의 여러분 가정에 가면요, 고기용 그릇들이 다 있고, 그 다음에 유제품용 그릇들이 다 따로 구별되어 있어요. 철저하게 지킵니다. 철저하게. 그리고 만약에 고기를 먹었다 그러면 고기를 먹었으면 적어도 3시간에서 5시간 이전에는 유제품을 먹지 않아요. 그래서 심지어 1세기 때는 이 샤마의 학파와 힐렐 학파가 유제품과 고기를 같은 상에 올려도 되느냐 마느냐 가지고 논쟁을 벌였어요. 치즈하고 이 고기를 같은 상에 올려가지고 올려도 되느냐 마느냐 가지고 논쟁을 벌이고. 이게 라비닉 할라카예요. 라비닉 할라카.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지금 전부 다 이 라비닉 할라카를 전통적인 유대인들은 라비닉 할라카를 따라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라비닉 할라카를 따르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할례라고 하는 이 개정의식을 통해서 할례라고 하는 개정의식을 통해서 유대인이 돼야만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가 구원받은 자다. 개정의식을 해야만 그는 그런 자에게만 구원이 있고 그런 자가 올라마바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은 라비닉 할라카예요. 라비닉 할라카. 토라에는 그런 내용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토라에는 그런 내용이 나올 거예요. 유대교 개정 의식에 대해서 여러분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토라에 나와요? 안 나와요? 토라 공부를 안 하는 교회에 갔습니다. 우리가. 토라 유대교 개정의식에 대해서 안 나옵니다. 근데 랍비들이 그렇게 해석한 거예요.
랍비들이 그렇게 해석한 거예요. 자, 한번, 할례의 기원을 한번 보십시다. 할례의 기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7장에서 너희 집에서 난 자는, 그리고 밖에서 돈 주고 사온 종들, 모든 남자들은 다 누구든지 막론하고 할례를 받아라. 이것은 영원한 규례다. 이것이 개종의식이었을까요? 아니었을까요? 개종의식이었을까요? 아니었을까요? 개종의식은 아니에요. 개종의식은 뭐야? 그 할례라고 하는 개종의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개종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할례라고 하는 그 개종의식을 통해서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에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이미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었어요. 아멘? 아브라함의 집은 이미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었어요, 이미.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명령하신 것은 개종의식입니까? 아닙니까? 개종의식이 아니에요.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언약의 표징이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밖으로 너희가 증명하고 보여주는 표식으로서 그것을 하라고 한 것이지, 그래서 리마인더로 주신 거예요. 리마인더. 이것을 계속 너희가 가지고 있으면서 이것을 너희가 보고 이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 이 할례를 개종의식으로 만들어버린 것은 라비닉 할라카예요. 라비닉 할라카.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할례를 개종의식으로 하나님은 명령한 적이 없습니다. 할례를 개종의식으로 명령한 적이 없어요. 또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6월절 양고기를 먹을 자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너희 타국인들은 6월절 양고기를 먹고자 한다면은 할례를 받은 후에야 먹을지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할례를 받은 후에야 먹을지니라. 그러면 또 묻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타국인들은 이미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들어와 살고 있는 자들이에요. 이미 이스라엘 공동체 들어와 살고 있는 자들인데 6월절 양고기를 먹으려면 개종해야 된다. 이게 라비닉 할라카예요. 할례를 통해서 개종해야 된다. 이게 라비닉 할라카예요. 그런 의미였을까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자,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살고 있는 출애굽기 12장에서 하나님 말씀하시고,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수많은 잡족이 따라 나왔었어요. 그죠? 수많은 잡족이 따라 나왔단 말이에요. 수많은 잡족이 따라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들어왔어요. 그들은 타국인입니다. 타국인으로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들어온 거예요. 저와 여러분과 똑같아요. 그죠? 타국인으로서 이스라엘 공동체에 들어왔는데 그런 자들에게 할례라고 하는 개종의식을 행해라. 그 말은 잘못된 거예요. 이미 그들은 개종해버린 거예요. 아멘? 이미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출애굽한 순간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명령하신 건 뭐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음을 겉으로 보여주는 표식을 하라는 거지, 그 자체가 개종의식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토라에는 개종의식이 사실상 없습니다. 하나님은 개종의식을 명한 것은 아니에요. 근데 라비닉 할라카예요. 라비닉 할라카. 랍비들이 만들어 놓은 법적인 판결이에요. 이방인이 구원받으려면, 이방인이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에 들어오려면, 일원이 되려면, 멤버십을 취득하려면 할례를 행해야 된다. 그리고 그것을 개종의식으로 만들어버렸어요. 개종의식으로.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No. 이제 너희들은 개종의식을 행할 필요가 없다. 너희들은 개종의식을 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할례를 아브라함에게 여러분 말씀하셨던 그 근원을 추적해 갑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는지, 어떻게 메시아 공동체에 들어오는지,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근원을 추적합니다. 아브라함에게까지 거슬러 올라가가지고. 그랬더니 사도 바울 보니까 뭐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 받고 그것을 나중에 여러분 그 이미 구원받은 것을 인치는 표로서 할례를 행한 것이라는 걸 사도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정말 메시아를 믿었다면, 메시아를 믿고 너희가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너희들은 할례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개종의식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개종의식을 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라비닉 할라카를 따를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여러분 이방인들이 더 이상 토라를 준행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것이냐?
지금까지 기독교는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이방인들이 더 이상 율법에 매일 필요가 없다는 뜻이냐? 이방인 신자들이 더 이상 토라를 준행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냐? 갈라디아서가 그런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냐? 갈라디아서가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냐? 절대로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러비닉 할라카를 따를 필요가 없다는 뜻이에요. 러비닉 할라카가 여러분 토라에 어긋난다면, 아멘? 라빗의 법적인 판결이 토라에 어긋난다면 그 토라를 따를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라비닉 할라카보다 하나님이 더 좋고 뛰어난 방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지금 메시아닉 할라카라고, 여러분, 이제 메시아 공동체 가운데 사도로서 법적인 판결을 내리는데, 이것들을 이제 다른 말로 말하면 이제 성령의 할라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성령의 할라카. 성령의 할라카. 성령께서 내려주시는 법적인 판결. 성령께서. 그러니까 우리의 구체적인 삶 속에서 성령께서 매 순간에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인지를, 어떻게 토라를 준행할 것인지를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방인 신자들은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토라를 준행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라비닉 할라카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성령의 할라카를 따라서 토라를 준행하라는 뜻입니다. 아멘? 성령의 할라카를 따라서. 다시 보십시다. 내가 이르노니,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자, 행하라 그랬어요. 행하라. 와크라고 말해요. 와크. 그죠? 이게 뭐예요? 토라를 준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토라 안에서 걸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여러분 1세기 유대인들의 관용적인 표현이에요. 걸어가라. 그 말은 할라카를 말해요. 할라카를 따르라는 거예요. 그죠? Walk after 그러죠. Walk after the Holy Spirit. 성령을 따라서 걸어가라 그 뜻이에요. 성령을 따라서.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토라를 준행하라 이런 뜻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성령의 가르치심,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법적인 판결, 우리 안에서 성령의 감동하심,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 성령의 가이던스, 이런 것들, 성령께서 또 토라를 깨닫게 하시는 그 깨달음을 따라서 너희가 토라를 준행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서 성령이 할라카. 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왜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될까요? 왜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될까요? 왜 사도 바울이 이런 명령을 내리고 있을까요? 우리가 사도 바울이 이런 명령을 내리는 이유는 뭐냐면 간단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임하셨기 때문에. 아멘?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 신자들은 여러분 혈통적으로 이방인이잖아요. 이방인은 원래 성령이 없어요. 이방인에게는 원래 성령이 부어지지 않습니다. 성령은 누구에게 부어져요? 이스라엘에게 부어져요. 이스라엘에게. 쉽게 말하면 1세기 당시에는 유대인들에게 성령이 부어지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성령이 부어지는데 사도 바울은 지금 이방인 신자들로 이루어진, 거의 이방인, 유대인도 있습니다만은 이방인 신자들로 이루어진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너희에게도 성령이 부어졌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너희에게도 성령이 부어졌다. 성령이 부어졌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자, 성령이 부어졌다. 성령의 부어주심. 성령의 부어주심에 대한 이 성령의 부어주심이 어디에 임했냐면, 자, 새 언약 공동체에 임했습니다. 새 언약 공동체. 사도 바울이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 말은 지금 이 이방인 신자들 가운데 성령이 부어졌다는 뜻이고, 이방인 신자들이 지금 새 언약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예수와를 믿음으로 새 언약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다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새 언약 공동체. 새 언약 공동체는 자, 뉴 카버넌트죠. 뉴 카버넌트. 예수와를 통해서, 메시아를 통해서 새 언약을 체결한 그 새 언약 공동체 가운데 성령이 부어진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 여러분,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부어졌습니까? 안 부어졌습니까? 그 전에는 이방인들은 성령 꿈도 못 꿔요. 특별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부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성령이 언제 부어졌어요? 오순절날, 그죠? 오순절날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성령이 부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오순절날 사도들에게 성령이 부어졌어요. 사도행전 2장이죠. 이방인에게 성령이 부어진 것은 언제예요? 이방인에게 성령이 부어져 버렸어요. 사도들은 다 유대인들이니까 이해할 만해, 그죠? 사도들은 다 유대인이니까 성령이 부어진 것은, 그래, 유대인들은 성령을 받는 게 당연할 수 있지. 근데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부어진 거 보고 깜짝 놀래버린 거예요. 그게 어디예요? 사도행전 10장이죠. 누구에게 부어져 버렸어요? 고넬료와 그의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들에게 성령이 임해가지고 막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막 소위 말하면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확실하게 부어졌다는 사인이 여러분 나타나니까 와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이든 이방인을 막론하고, 유대인과 이방인을 막론하고 메시아를 믿는 자들에게 성령이 부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부어주심에 대한 약속은 뭐냐면, 사실은 이게 뭐냐면, 여러분, 메시아 시대에 대한 약속이에요. 메시아 시대, 메시아 왕국. 메시아 시대, 메시아 왕국이 오면 성령이 부어진다는 거예요. 자, 성경을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성경을 좀 찾으면서 좀 보겠습니다. 요엘서로 가보겠습니다. 요엘서 2장. 요엘서 2장 28절. 요엘서 2장 28절은 메시아 시대에 관한 예언과 마지막 때에 관한 예언이 지금 혼재되어 있는데, 요엘서 2장 28절은 특별히 메시아 시대에 대한 예언입니다. 메시아 왕국 시대에 대한 예언인데, 자, 2장 28절을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렇게 돼 있어요. 자, 이때 이 내 영을 만민에게는 모든 육체라고 돼 있어요. 모든 육체, all flesh, 콜 바사르예요. 모든 육체에게. 그래서 그 후에는 메시아 시대를 말합니다. 여기서는 메시아 왕국이 오면, 메시아 시대가 오면 내가 내 성령을 만민에게 부어줄 것이다. 지금 메시아 시대가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안 왔죠? 그죠? 메시아 시대가 되면 성령을 만민에게 부어줄 것인데, 그래서 너희의 자녀들이, 어린아이들이 장래일을 말하게 되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게 되고, 젊은이는 이상을 보게 되는, 이것이 바로 메시아 시대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메시아 시대는
잘 들으세요. 메시아 시대는 여러분, 메시아를 통해서 새 언약을 체결한 자들이 들어가는 왕국입니다. 아멘? 메시아를 통해서 새 언약을 체결한 자들이 메시아 왕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메시아 왕국에 들어가게 되면 그때 하나님께서 모든 육체에게 성령을 부어주게 될 것이다. 아멘? 모든 육체에게 성령을 부어줘가지고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 메시아 시대 때 여러분, 꿈과 환상과 이상과 각종 계시가 현 시대의 가장 뛰어난 선지자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열릴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메시아 시대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세례 요한에 대해서, 침례 요한. 세례 요한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세례 요한에 대해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그때에는 천국에서는 그래요.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더 크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도대체? 천국은 천당을 생각하니까 도무지 답이 안 나와요. 죽은 다음에 가는 천당이 아니고 메시아 시대 때는 그 말이에요. 메시아 왕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더 크니라. 그 말은 여러분, 자 보세요. 메시아 왕국 시대가 되면 성령이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는 시대예요. 아멘? 성령이 모든 육체에게 여러분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꿈과 환상과 이상과 계시가 여러분 지금 현 시대의 가장 위대한 선지자보다도 더 높은 수준으로 풀어지는 시대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간 자들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도 더 높은 수준의 여러분 계시 가운데 걸어가게 된다는 뜻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메시아 왕국 시대가 뭐다? 메시아 왕국 시대는 모든 육체에게 성령이 부어지는 시대예요. 모든 육체에게 성령이 부어지는 시대. 아멘입니까? 근데 메시아 왕국에 누가 들어가요? 예수와를 통해 새 언약을 체결한 자들. 새 언약을 체결한 자들이 메시아 왕국에 들어갑니다. 할렐루야. 메시아 왕국에. 그런데 지금 여러분, 지금 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의 가르침, 성령의 할라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너희가 토라를 준행하라, 그런 뜻이죠. 자, 갈라디아 교회에게 왜 이런 말을 하고 있느냐? 왜 이런 말을 하고 있느냐?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예수와를 믿는 자들은, 잘 들으세요. 예수와를 믿는 자들은 이미 부분적으로 메시아 왕국에 들어갔다는 뜻입니다. 아멘? 이미 예수와를 믿는 자들은 여러분 영적으로 혹은 우리의 내적으로 메시아 왕국에 들어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메시아 왕국이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해 있습니다. 할렐루야. 메시아 왕국이 우리 안에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메시아 왕국이 이미 들어와 있단 말은 메시아 왕국을 우리 안에 가져오신 분이 누구예요? 성령이 가져온 거예요. 성령이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성령이 부어진 것은, 우리가 성령을 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메시아 왕국을 이미 우리 가운데 여러분 부분적으로 넣어주신 거예요. 우리는 지금 내적으로 영적으로 메시아 왕국을 살 수 있도록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메시아께서 다시 오시면, 예수와께서 다시 오시면 우리는 메시아 왕국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까지 기다리지 않아도 우리는 지금 영적으로 내적으로 우리는 메시아 왕국을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메시아 왕국을 지금 이곳에서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뭐라고 말하면 천국을 지금 누린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지금 천국을 사시기 바랍니다. 지금 천국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지금 메시아 왕국을 여러분 맛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령은 언제 부어져요? 모든 육체에게? 메시아 시대에, 메시아 왕국 시대에. 근데 우리에게 성령이 부어져 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성령께서 이미 우리의 안에 들어오신 것은 메시아 시대를 맛보게 하기 위해서, 메시아 시대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메시아 왕국이 어떤 시대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여러분 foretaste, 미리 맛보고,
미리 체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더 중요한 것, 너희 안에 성령이 부어진 것은 너희가 메시아 왕국에 들어갈 것에 대한 보증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보증으로. 할렐루야. 메시아 왕국에 너희가 분명히 속해 있고 앞으로 메시아가 오면 들어가리라는 그 보증금으로, 다운 페이먼트예요. 보증금으로 성령님을 우리 안에 넣어주셨어요. 아멘. 따라서 우리는 메시아 왕국에 이미 들어갔습니다. 아멘. 어떻게? 영적으로. 영적으로. 우주적으로, 우리 육체적으로가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지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고, 너희는 지금 메시아 왕국에 들어간 자들이다. 아니, 다른 말로 너희 안에 이미 메시아 왕국이 임해 있다. 너희 안에 이미 메시아 왕국이 임해 있다. 어떻게 그것을 할 수 있느냐? 너희가 성령을 받았지 않느냐?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그 말은 성령을 받았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성령이 부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성령이 부어졌습니다. 우리 안에 메시아 왕국이 부분적으로 임했다는 뜻입니다. 우리 안에, 우리의 영적, 우리 안에 내적으로 여러분 메시아 왕국이 임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메시아 왕국을 가지고 우리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거예요. 성령의 할라카를 따라서 너희가 토라 안에서 걸어가라는 뜻이에요. 아멘? 성경을 찾아봅시다. 자, 로마서로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22절. 21절부터 볼까요? 21절부터 23절까지 시작.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자, 피조물이 지금 썩어짐의 종노릇하고 있어요. 그죠? 이게 뭐예요? 현 세상이에요. 현 세상. 피조물들이 썩어짐의 종노릇하고 다 부패합니다. 썩어집니다. 근데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될 때가 온대요. 이때가 언제예요? 이때가 메시아 왕국 시대는 부분적이고 지나서 뭐예요? 올람하바죠. 그죠? 새하늘과 새 땅 시대예요. 피조물도 더 이상 죽지 않을 때가 옵니다. 아멘? 모든 피조물이 회복될 때가 옵니다. 그때가 올람하바예요. 아멘? 믿으십니까? 자, 그 피조물이 지금 고대하고 있어요. 그 시대를 고대하고 있어요. 피조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단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 영광의 자유. 영광의 자유는 뭘까요? 썩지 않는 것입니다. 썩지 않는 것. 더 이상 사망에게 여러분 종노릇하지 않는. 그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영광의 자유에 모든 피조물도 동참하는 것. 22절.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피조물이 왜 탄식해요? 피조물이 왜 탄식해요? 썩어짐의 종노릇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 여러분 산과 바다와 그 다음에 이 땅의 동물과 식물들이 지금 사실은 탄식하고 있어요. 탄식하고. 왜? 세상이 부패하고 타락해가지고 인간이 타락하고 부패해가지고 그 결과로 어떻게 됐어요? 이 피조세계도 지금 썩어짐의 종노릇. 그죠? 죽어서 다 썩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로 인해서 모든 피조물이 지금 탄식하고 있어요. 여러분, 피조물이 탄식하는 소리를 들으시길 바랍니다. 피조물이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우리가 책임감을 가져야 돼요. 책임감을. 그리고 모든 피조물조차도 죽음과 썩어짐으로부터 자유케 될 그날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올라마바가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물이 회복될 때가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회복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23절.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그랬어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저는 이게 과거에 뭔지를 도무지 알지 못했어요. 아니, 성령이 익어버렸어? 성령이 익어버렸어?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우리가 가지고 있대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정말 히브리 관점으로 보지 않으니까, 여러분, 히브리적인 눈과 귀가 열리지 않으니까 저는 이것을 알고 싶고 온갖 로마서 주석 읽어도 뭔 말인지를 모르겠어요. 성령의 여러분 처음 익은 열매가 first fruit이죠. first fruit. first fruit 그러면 이제 우리는 히브리적인 개념이 있죠? first fruit이 뭐예요? 첫 열매라고 그래요. 첫 열매. 열매, 비쿠림. 첫 열매. 성령께서 지금 우리 안에 들어오셨는데 첫 열매로서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첫 열매로서. 첫 열매가 있다고 하는 건 뒤따라오는 엄청난 수확이 있다는 거예요. 뒤따라오는 엄청난 수확이. 뒤따라오는 엄청난 분량이 있다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10년 연구해도 여러분 이해 못하십니다. 여러분 혼자 이해 못하십니다. 잘 들으세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주신 성령은 여러분 첫 열매로서 지금 우리에게 부어졌다는 거예요. 첫 열매로서.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잘 들으세요. 여러분 메시아 왕국 시대가 되면 첫 열매 수준이 아니라 엄청난 분량으로 우리에게 부어진다는 뜻이에요. 아멘. 근데 메시아 시대에 엄청난 분량의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지는데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는 메시아 왕국이 아주 부분적으로 임했기 때문에 성령의 첫 열매만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첫 열매만 부어져도 병자들이 낫고 첫 열매만 부어져도 꿈과 환상을 보고 그죠? 첫 열매만 부어져도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이게 첫 열매예요. 첫 열매.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첫 열매 수준이 아니라 이제 완전한 분량으로 메시아 왕국 시대에 성령이 부어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육체에게 이제 성령이 완전하게 부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뭐예요? 현 시대의 가장 위대한 선지자보다도 더 위대한 여러분 존재가 우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있습니까? 그래서 이 첫 열매를 성령의 첫 열매를 우리가 받았어요. 첫 열매와 같은 분량으로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졌어요. 이것을 여러분 다른 번역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fore타ste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foretaste. 이거를 이렇게 얘기해서 맛보기예요. 맛보기라고 번역. foretaste. 미리 맛본다는 거예요. 미리 맛본다. 그러니까 성령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셔가지고 잘 들으세요. 성령을 부어주셔가 예수와를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가지고 메시아 시대를 미리 맛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메시아 시대를 미리 맛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유 자체가 목적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계시 자체가 목적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은사 자체가 목적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은사들을 통해서 치유들을 통해서 여러분 혹은 계시들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뭘 생각해야 돼요? 아, 이거는 메시아 시대의 맛보기구나. 메시아 왕국의 맛보기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구나. 할렐루야. 성령께서 지금 여러분 우리 안에 메시아 시대를 맛보도록 하기 위해서 첫 열매로서 지금 우리에게 부어졌습니다. 아멘? 아멘입니까? 안다스탠드가 되십니까? 10년 연구에도 여러분 모신다니까 여러분 혼자 연구하시면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성령께서 지금 첫 열매로서 우리 안에 와 계세요. 다시 말하면 메시아 왕국이 메시아 시대가 우리 안에 지금 신비한 방법으로 영적으로 내적으로 우리 안에 임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의 이 육체는 여러분 지금 부활의 몸을 입었습니까? 못 입었습니까? 우리의 육체가 죽음을 극복하고 부활의 몸을 입는 것을 몸의 구속이라고 말합니다. 이것도 여러분 10년 연구에도 잘 모르실 거예요. 몸의 구속. 우리의 몸이 죽음을 극복하고 여러분 죽음을 극복하고 부활의 몸을 입는 것. 부활의 몸을 이게 언제 일어나요? 메시아가 오실 때예요. 메시아가 오실 때. 할렐루야. 자, 지금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성령이 지금 메시아 왕국을 신비적인 방법으로
여러분 그 메시아 왕국의 일부분을 가지고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요. 메시아 왕국의 그 첫 열매로서 들어오셨고 메시아 시대를 지금 우리에게 맛보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맛보게 하시는데 우리가 정말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깊은 예배 가운데 들어가면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땅에 있는지 하늘에 있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게 되고 우리 안에 충만한 기쁨이 임하죠. 안 그럽니까? 그게 뭐냐면요. 메시아 왕국을, 천국을 맛보는 거예요. 이 현 시대에도 우리가 맛볼 수가 있어요. 그것을 위해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주셨어요. 아멘? 그러나 그 여러분, 느낌에 집중하면 안 돼요. 그런 필링만 느끼려고 하는 분들은 미혹됩니다. 신비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왜 여러분, 그것들을 맛보게 하시는지. 왜 그것들을 맛보게 하신다고요? 왜 성령을 부어주셔가지고 메시아 왕국 시대를 우리가 이 땅에서 맛보게 하고 누리게 하고 여러분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광야에서의 승리를 위한 거예요. 이 광야 훈련에서 우리가 넘어지지 아니하고 어떤 시련과 역경과 고난도 여러분 능히 이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 안에 사실은 에덴 동산을 조금 넣어주신 거예요. 아멘? 우리 안에 메시아 왕국 시대를 맛보게 해주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몸은 지금 구속을 받았다 못 받았다. 우리의 몸은 구속을 못 받아가지고 얼마나 피곤한지 몰라. 허리도 아프고 막. 어제 제가 토라포션 하면서 막 2시간 이상을 서 있으니까 허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막 허리가 끊어질 듯이 아파. 허리가 끊어질 듯이 아파. 내 마음은 너무 기쁜데, 그죠? 성령이 우리 안에 막 foretaste, 맛보기, 메시아 왕국을 막 맛보게 하고 누리니까 내 마음은 너무 좋은데 내 육신은 너무 힘드니까 탄식이 나와요. 탄식이. 몸의 구속이 안 이루어져가지고. 이런 언밸런스 속에서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될 것은 뭘까요? 이런 언밸런스 속에서 주님 속히 오시옵소서. 아멘? 메시아 왕국을 우리가 간절히 기다리는 거예요. 간절히 사모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23장의 말씀입니다. 잘 봅시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성령의 first fruit, 성령의 첫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왜 탄식한다고요? 몸이 구속되지 못했기 때문에.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양자 될 것. 곧, 그래서 설명이 나와 있죠?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몸이 부활의 몸이 돼가지고 부활의 몸으로 이제 우리가 메시아 왕국에 들어가게 될 때 우리는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양자로서 하나님의 혹은 상속자로서 여러분 완전하게 될 것입니다. 그걸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그걸 양자 될 것을 기다리고 몸의 구속, 여러분 더 이상 죽지 않고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여러분 부활의 몸을 입을 그날을 우리가 간절히 기다려요. 간절히 기다리면서 우리가 탄식합니다. 왜? 힘드니까. 그렇죠? 힘드니까. 탄식하지만 우리가 그래도 여러분 탄식하지만 우리가 기쁨으로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메시아 왕국을 맛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서 성령의 첫 열매라고 그러잖아요. 성령의 첫 열매. 고린도후서로 가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을 보겠습니다. 1장 22절. 1장 22절 시작.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보증으로. 자, 저 과거에 또 이 보증이 도대체 뭐야? 도무지 이해할 수 없어요.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대. 우리 마음에. 이게 무슨 뜻인지 알고 있었어요? 보증으로. 이게 여러분 보증이란 말이 영어로 말하면 다운 페이먼트예요. 다운 페이먼트. 미국이나 이런 데서 아마도 여러분 계약을 해보시고 또 집을 사보시고 이런 분들이 알 수 있는 이 용어가 다운 페이먼트죠. 다운 페이먼트. 그죠? 선불금으로 주는 걸 다운 페이먼트로. 선불금. 보증금처럼 선불금으로. 그러니까 집값이 예를 들어서 5억이다. 그러면 계약을 맺을 때 여러분
선불금을 주는 거예요. 선불금을 지불하면 그 집은 내 집이죠. 그죠? 선불금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증금처럼, 선불금처럼, 그러니까 무엇에 대한 보증이에요? 너희가 장차 메시아 왕국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보증으로 우리 안에 성령을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보증을 히브리어로 뭐라고 그랬어요? 마시콘이라고 했죠. 마시콘. 마시콘이라고 했어요. 보증. 여러분, 예수와를 믿는 모든 이들에게, 예수와를 진실로 믿고 거듭난 모든 이들에게 성령이 부어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진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것을 가르쳐주기 위함이에요. 이것을 가르쳐주기, 단순히 이렇게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이게 아니고 성령을 부어주신 이유는 뭐냐면 장차 메시아 왕국을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겠다라고 하는 보증으로 주신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기업의 보증이 되신다고 그랬어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신다. 성령을 그래서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신다.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신다. 기업이 뭔지 몰랐기 때문에 또 이게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도무지. 기업이 도대체 무슨 뭐 내가 현대를 가진다는 얘기야. 삼성을 가진다는 뜻이야. 기업이 뭔 말인지를 모르니까 기업의 보증은 더더욱 오리무중이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지금 임하셨는데 이분은 기업의 보증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장차 우리가 받을 기업, 장차 우리가 받을 기업이 뭡니까? 메시아 왕국이에요. 할렐루야. 이스라엘 땅을 기업으로 받으리라. 메시아 왕국을 기업으로 받으리라. 그 기업의 보증인으로 지금 성령이 우리 안에 와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을 근심하게 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여러분 이방인 신자들이었지만 예수와를 통해서 새 언약을 체결하는 순간, 예수와를 믿고 거듭나는 순간 여러분 그들에게 성령이 부어졌습니다. 그들에게 성령이 부어졌다는 뜻은 무슨 뜻이냐고요? 무슨 뜻이냐고요? 무슨 뜻이라고요? 그들에게 성령이 부어졌다는 것은 무슨 뜻이라고요? 메시아 왕국이 그들에게 부분적으로 임했다는 것이에요. 성령은 언제 부어진다고요? 메시아 시대에 부어진다니까요. 그죠? 이방인들에게까지 모든 이방 만민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시대가 메시아 시대인데 이방인 신자들이 지금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너희 안에 메시아 왕국이 임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희에게 메시아 왕국이 임했고 이미 너희는 영생을 가진 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영생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영생을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동의하십니까? 우리는 영생을 이미 받았습니다. 그죠? 이 영생이 뭐예요? 올라마바예요. 이 영생이. 올라마바가 우리 안에 이미 들어와 있어요. 우리 안에 메시아 왕국과 올라마바가 여러분 부분적으로 foretaste, 맛보기처럼 성령에 의해서 우리 안에 올라마바가 지금 들어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영생을 가진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전제적으로 영생에 들어간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전전제적으로 우리가 메시아 시대에 들어간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메시아 시대가 올라마바가 우리 안에 내적으로 들어와 버린 거예요. 부분적으로. 아멘.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그러므로 너희는 성령의 할라카를 따라서 토라를 준행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령을 따라 행할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 안에 들어오신 성령을 여러분 우리가 잠재우지 않기를 바라고 그 기회를 낭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따라서 우리는 성령을 따라 성령의 할라카대로 토라를 준행하는 새언약 공동체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미 메시아 시대에 속한 자들이에요. 우리는 이미 올라마바에 부분적으로 속한 자들입니다. 우리 안에 영생이 임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보증으로 와 계십니다. 우리 기업의 보증으로 와 계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영생을 맛보게 하십니다.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영생을 맛보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에요. 아멘. 영생을 맛보며
근데 여러분, 묻겠습니다. 그러면 성령이 우리 안에 부어진 이유가 뭐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이유가 뭐예요? 제가 지금까지 다 말씀드렸죠? 지금까지 다 말씀드렸는데 이것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성령이 우리 안에 지금 부어지고 지금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토라를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메시아 시대를 우리가 지금 이곳에서 살아낼 수 있다? 메시아 시대를 우리가 지금 이곳에서 누린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토라를 준행하는 것을 말해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것은 토라를 가르쳐서 토라를 깨닫게 해서 토라를 지켜 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진 겁니다. 이것을 놓치면 안 돼요. 성경을 또 찾겠습니다. 에스겔서로 가겠습니다. 에스겔서. 정말 그런가? 에스겔서 36장 24절부터 28절까지 보겠습니다. 36장 24절부터 28절 시작.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이게 뭐 언제예요? 메시아께서 재림하실 때예요. 메시아께서 재림하실 때. 그죠? 고국 땅으로 들어가서 약속의 땅으로 데려갑니다. 계속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이 새 영이 성령입니다. 성령. 루아흐 하다샤예요. 루아흐 하다샤.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레브 하다샤,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누구에게? 메시아 왕국에 들어가는 자들에게. 그죠? 메시아 왕국에 들어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새 영을, 새로운 성령을 그들에게 부어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새 마음을 부어주시고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새로운 마음을 주신 거예요. 레브 하다샤. 이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굳은 마음이 아니에요. 이 마음은 돌 같은 마음이 아니에요. 27절 시작.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성령을 부어주는 거죠.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할렐루야.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율례를 지켜 행하게 할지라.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진 이유는 여러분, 하나님의 토라를 가르치고 토라를 깨닫게 하고 토라를 살아내고 싶은 갈망을 우리에게 부어주셔가지고 하나님의 모든 윤리대로 행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토라와 성령은 하나입니다. 성령은 토라의 영입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 그 성령을 저와 여러분이 받았다면, 저와 여러분이 그 성령을 받았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성령의 가르치심과 성령의 깨닫게 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부지런히 우리가 토라를 공부해서 토라를 깨닫고 여러분 토라 안에서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토라를 지켜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또 보겠습니다. 에스겔 11장. 에스겔,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11장 17절부터 보겠습니다. 11장 17절부터 시작. 너는 또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서 모으며 너희를 흩은 여러 나라 가운데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다 하라. 언제예요? 이때가 메시아 왕국 시대예요. 그죠? 지금은 유대인들이 찾아간 것은 부분적인 성취밖에 안 돼요. 18절 시작.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그 우상들이죠, 그것들을 제거하여 버릴지라.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레브 에하드, 한 마음이에요. 한 마음. 레브 에하드, 한 마음을 주고 계속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성령이죠,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온전하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온전하게 그들의 하나님이 되려는 시대가 메시아 시대입니다. 성령을 부어주시는 여러분 이유가 뭐라고요? 부어주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그 다음에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은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토라입니다. 아멘입니까? 이것이 메시아 시대에 완전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 시대의 중요한 특징은 뭐예요? 메시아 시대의 중요한 특징은 토라를 성령으로 완벽하게 준행하는 시대입니다. 그럼 우리 안에 메시아 시대가 와 있다고 하면은, 우리 안에 메시아 시대를 성령께서 가지고 오셨다고 하는, 여러분 그 의미는 무슨 뜻이에요?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치시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 안에 토라를 지키기 싫어하는 악한 마음을 제거하고 굳은 마음을 제거해서 토라에 순종하고자 하는 거룩한 갈망들을 계속 불러일으켜 가지고, 그리고 토라의 본질을 깨닫게 하셔가지고 내 율례와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이 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성령의 할라카를 따라서 토라를 준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욕심은 뭘까요?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개봉박두. 짠! 기대하시고 우리 함께 일어나서 기도합시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천국 복음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복음입니다.